사무엘상 2장, 8장 8절부터 10절. 구약 410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함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배역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을 무게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덮으시리로다. 아멘. 자, 죽이고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본부에 올리고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높이고 낮추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멘.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 빈핍한 자 같은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도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서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혀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야, 목사 아니야. 목사가 높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꽃지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못했다고 하나지도 마라. 내가 아무리 비천한 가난한 가운데 태어서 빈핍한 자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 우리 할머니들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도 못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자 떡처럼 저거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하는 그 할머니.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는 세상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읽고 기도하면 응답이 촥 저기 있는 할머니. 그분이 최고예요. 여기 그런 할머니 있으면 손들어봐. 아직은 없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끝나고 갈 때나 그런 할머니들이 며칠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부 못하면 무식하다고 말하지만은 봐요. 여러분들 여기는 대학 나온 사람이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있고 공부 더 한 사람들이 있고 덜 한 사람들이 있고 아주 안 한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간 사람 같이 놀잖아요. 여기 같이 놀잖아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끼리끼리 다 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배운 자 안 배운 자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누구든지 동일하다고 말해요. 똑같다고 말씀해요. 네. 그러면 여기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더 깨달을까? 아니요. 죄 많이 닦은 사람이 말씀은 더 잘 깨달아요. 할머니는 읽으면서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척척 생각하면서 읽지만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거 읽어야 이게 뭔 소리냐. 눈만 뿜고 저기 바깥에 있는 소에게 가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라는가? 눈만 뿜뻑뿜뻑 하고 있는 거. 박사학위 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응답이 촥 저기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굴려댕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할머니, 우리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좀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면 안 되지. 갈 순서가 있는 것이지. 할머니 치부책 팍 뛰다 보고서 여기 저 후진터치가 애가 아파가지고 손주가 아파가지고 병이 났다. 가만히 있거라. 1년 후에나 될 동안 내가 내일 저 덕으로 해서 빠시로 해서 카나다로 해서 한 바퀴 돌려면은 한 1년 걸리는데 순서로 보면 내년에 와라. 그러면 뭐라고 써?
할머니 좀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는 병원에서 못 보시는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지. 그러면 당장 어떻게 가서 비행기 가지고 올 거 아니야. 비행기 이거 너무 크다. 조그만 거 가져가라. 그럼 무슨 차 가지고 왔어? 여기서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번주. 참 그런 얘기예요. 예? 아무리 내가 가난한 해도 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혀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오시기를 한번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봐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수가 없어. 네. 미국에서 오라는 사람은 없고 영국에서 오라는 사람은 없고 가면은 잠자리지 가면 먹여주지 재워주지 그냥 돈 주지. 그럼 어떡했어요? 괜찮겠어요?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대로는 말씀에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름더미 같은 속에서 태어났을 때에도 일으켜서 귀족들과 세상에서 잘났다 하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 함께 앉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면 모든 인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이제 보게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김창섭 전도자는 한번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왜? 지금 가는 걸로 봐서는 말을 잘 듣거든. 근데 저 가다가 또 3,000%로 빠지지만 않으면은 그런 길로 갈게 돼. 빠지지 말고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발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세상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지금 그런 사람은 지금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조각을 내는데 뭘로 산산조각을 낸다고 그랬냐면 천둥과 번개로다가 산산조각을 낸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천둥과 번개로 해서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나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은 누가 손을 보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누가 벼락 맞아서 죽었다 하면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서 죽지는 말아니 그거 불안하다고 큰일 나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기를 원했어요. 요셉이처럼 비록 애굽 땅에 팔려간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따라가시지. 감옥까지 따라가시지. 애굽 땅으로 가니까 애굽 땅에 또 따라가서 총리 대신까지 세워놓는 자리 거기서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함께 해주세요. 그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총리 대신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줘. 어디까지 따라가세요? 천국까지 따라가지 어디까지 가? 묻는 내가 이상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랑. 또 밤 자다가 또 잊어버리는 사람. 이사야 40. 6절부터 8절.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찾았습니까?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되 모든 육체는 주여 모든 아름다운 그의 돌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겉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분이 보이느니라. 이 백성의 실로 보리로다. 푸른 마르고 겉은 시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하세요. 풀. 예? 여기 나이가 드시고
하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쪼그라게 얘기했어요? 응? 넌 몇 살이야? 몇 살이냐? 몇 살이야? 응? 18? 저렇게 예쁘게 저렇게 그냥 18살 먹어서 예쁘고 피부도 곱고 예뻐도요. 한 30년, 40년만 지나가라. 그 꽃도 이제 떨어지는 날이 있고 시들어버리는 날이 있다. 여기 나이 먹은 사람들 뭐 태어날 때부터 그게 쪼그락 해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지. 우리는 너 자신을 알고 살아라.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살아. 우리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꽃도 떨어지는 날이 딱 많습니다. 꽃이 한점 펴서 아름답게 될 때 그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날이 가면 시들어 떨어지는 날이 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육체는 풀과 똑같고 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창조주를 알아야 그런데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우리도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40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뱀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띠들을 대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한층으로 작은 산들을 따라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시도하였으며 그의 모션한 그들을 가르쳤으며 누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누구로 동원하였으며 그에게 공공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흉날의 도를 보였거든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등에 불안감은 가시고 저울이 적은 팅글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 발은 짐승을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저 바닷가에 가서 천진 사시는 분들 바닷가가 가까이 있어요? 천진의 바다가 가까이 있어? 이쪽에 없어. 또 안 가봤어. 자기가 안 나가봤어요. 자기 집을 물 옆에다 안 쓰는 사람. 그 바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한번 퍼봐라. 몇 번이면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누가 해볼 거예요? 몇 번이면 다 풀 수 있을까? 그건 누가 이따 가서 한번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인간의 마음이 하도 높아져. 지가 언제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어지는 날,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날은 바라보지 아니하고서 제가 어디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저 만든 저 바다에 가서 물의 분량을 네 손바닥으로 한번 재봐. 몇 번이면 다 풀 수가 있느냐?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밖에서 가지고 가서 풀 거예요? 손바닥으로 풀 거예요? 며칠이면 다 풀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거라. 겸손하게 가거라.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러면 그거 못한다면 이번에 조금 더 쉬운 저 궁창을 네 손바닥으로 한번 재봐라. 저 하늘을 이짝 하늘에서 저짝 하늘까지 한번 재봐라. 몇 번이면 그거 다 잴 수가 있는가? 누가 해볼까요? 그걸 할 수 있나? 안 보이는 데는 책상에도 갖다 놓고 의자에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저짝까지 한번 재봐요. 몇 번이면 내 손바닥으로 손빼물어 그걸 다 잴 수가 있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나?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못합니다. 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높으냐? 왜 인간이 그렇게도 교만하냐고 말하는 거.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거. 이 땅에 있는 티끌들을, 땅에 있는 흙을 내가 이따가 대박 하나 사다 줄 테니까 딴 동네까지는 가지 말고 요 동네 흙만이에요. 요 동네 땅에서 삽을 하나 사다 줄 테니까 한번 파서 대박을 한번 담아봐. 몇 번이면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누가 할 거예요? 천진에서 온 사람들이 한번 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은 하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흙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총명으로 궁창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도 지으시고 물의 분량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세요. 왜? 일정량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무게가 무거울 때 찬공이 만나면 어디 땅에 떨어져 비가 오게 해준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할 것 같으면 그때 또 비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할 것 같으면 또 수증기를 거둬서 저쪽으로 돌려보내가지고 구름을 몰아다가 딴 데 갔다가서 비를 주시고 여기는 또 햇빛에 탁 몰아주시고 내가 너희들 하잘난 대로 탁하게 해주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이번에는 아주 쉬운 거 내가 같이 했으니까 그건 한번 해봐라. 산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의 무게는 얼마고 낮은 산의 무게가 얼마인가. 이따 저울을 2개를 사다 줄 테니까 적은 산은 적은 저울 사다 줄 테고 큰 산은 큰 저울 사다 줄 테니까 누가 한번 띠매봐. 몇 건 몇 양이나 되니까. 아마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한다면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은 아예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가자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그동안에 살았습니다.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무릎 꿇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여기 기도할 때 보니까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이 또 많아. 양반 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책상가에 탁 앉아서 건방지게 말이지. 아니 예수님도 무릎 꿇었다 하는데 자기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높아서 저 퍼질러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또 묻는 사람을 위해서는 한번 찾고 가야 돼. 거기 놔두고 거기 저번 와 거기는 갔다 올 테니까 무릎 안 꿇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한번 찾고 가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1절 찾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1절. 알스 알장 산수주의에도 스세이제.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습관이 뭐예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은 뭐예요? 기도요, 기도. 예수님의 습관. 우리의 습관은 뭐예요? 우리 습관도 기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쥐는 뭐 어떻게 하고 기도했냐? 퍼질러 앉아서 했잖아, 아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조금 높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내가 또 한번 볼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이따 한번 보려고. 자, 이제 이사야로 다시 와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의 분량도 우리는 정할 수가 없어요. 물의 분량이 바닷물에 얼마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하늘의 넓이가 얼만큼 넓은지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몰라. 만드신 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땅에 티끌이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도 그거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산의 무리가 얼마인지 지으시긴 아시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왜 그렇게도 높으냐. 자, 그러시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와 함께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신을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 산 만들 때 이렇게 만듭시다. 바다 만들 때 저렇게 만듭시다. 그렇게 의논하고서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와 봐라. 그 말이야. 누가 그 하나님의 신을 가르쳤느냐?
누가 가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만들었는가?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한 사람은 누구며 공평의 도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친 사람은 누구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열방이 뭐예요? 온 세상을 얘기할 때 열방이라고 해요. 중국 땅이 커야지 뭐예요? 크지? 소련 땅은? 그것도 따. 미국 땅은? 따. 온 세상은? 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 안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거 봐요. 자, 이 물 봐요. 따. 이게 따냐고, 이게. 통 안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제 비행기 여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비행기를 타고 한 2만 피트, 3만 피트 저 상공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도시고 여기는 산이고 차가 다니는 것을 오해에서도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니는 그 차가 어떤 것이 좋은 차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은 보이질 않아요. 야, 저 집은 개똥이네 집이다, 저 집은 쇠똥이네 집이다. 분별해야 안 되는 게라고. 땅에서는 좋은 거 나쁜 것이 분별이 되지만 높은 데서 봐도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봐도 분별이 안 된다면은 그럼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주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근데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나와라, 있으면 비 안 주냐, 웬가 소리 잡소리 다 하는 거,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온 세상을 물 한 방울, 통 안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인간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 안 그렇습니다. 저울추에 묻어있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시고 바람만 불고 태풍을 왜 치느냐 그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참 시골의 농촌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자식 하나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가정에 어린아이를 주시는 그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엄청난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미물처럼 우리는 아주 존재도 가치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에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기 17절에 나리가 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빈통처럼 여기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이 그 엄청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교만했던 마음, 거짓됐던 마음, 오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자식 하나 주세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3장 13절 자, 시작. 과연 대처로부터 나는 등이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하나님 손에서 건질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막을 사람도 없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제 복 주지 마세요. 막는다고 그걸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 막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세상에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다. 내가 애굽을 너희 순양물로 우수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떠오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부유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했어요. 여기 야곱 이스라엘 빼놓고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했죠. 지금 하신 말씀은 전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 나보고서 하신 말씀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까? 하나님. 비록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강을 건널 때라도 침몰치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앞에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 거기를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모세야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저 바다를 향해서 그 막대기를 들라 하시고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백성들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로 가면은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실같이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범람하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지고서 거기를 건널 수가 없었을 때 그 물에 내가 발을 밟아라. 밟았을 때 그 강을 물을 갈려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내가 강가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갈려서 너를 그 강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니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않게 주겠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는 불 가운데서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그 불 가운데 계셔서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슬리는 냄새도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네가 비록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 주고라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다 주고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구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봐요. 한 장 전에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아니하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귀신들에게 영광 돌려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 돌붙여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절대 내 영광과 찬송을 내가 뺏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 우상들 앞에 가서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후손 3, 4대를 망해가면서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5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 3대, 4대가 조상 대대로 지금 잘 사는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가 해서 눈 씻고 한번 보세요. 요매요. 요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간다 그 소리지. 여러분 한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에요. 3대, 4대, 5대, 6대, 7대 잘 믿은 가문들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고 탄탄해요. 미국이 망해도 안 망하는 가정이 있어요. 한국이 망해도 안 망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런 후손들, 그런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억울하게 우리 조상들이 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지만은 나는 내게서부터 내가 견고하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나눠주는 내가 복나무가 되리라. 우리 후손들은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이제부터는 세워나가라.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은 병신도 되고 다리도 분절해 나가고 차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지금도 순간순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1초 동안에 수도 없이 이 세계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로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아주 최고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안까지 들어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믿는 건지는 믿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이건 또 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이에요. 잔치집에 초청권을 받았는데 음식 하나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도 또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거는 복 중에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돈떼내기나 생각하고 있지만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가 죽지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멸망당하지 아니고 영원히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고. 응? 잠자가다가도 우리가 놀래서 자빠져야 돼.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자기 후손들을 수없이 망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이건 뭐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 내외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을 미국까지 보내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느라고 해서 돈 엄청나게 돈 써가지고서 그 자식 하나 길러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잘 길렀습니까? 못 길렀습니까?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잘 길렀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 대답이 시원찮아?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찌 시원찮아 그래도 안 돼요?
아니 자기 아들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면 예 하고 나올 때 말이야. 나무 아들이니까 아예 대학교도 안 해주네. 나무 새끼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 아들이 대학 교수가 돼도 아버지한테서 지금 와서 돈 또 달라. 돈 또 달라. 아버지가 야단친 거야. 이놈아, 너를 미국에 보내가지고서 공부를 시켜서 박사학위 받는 데까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 너 지금 대학 교수 봉급이 모자라가지고 또 돈을 얻으러 오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일이 있냐고서 야단을 쓴 거야. 왜? 집사님도 야단 쳐야지. 집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악을 품고 아버지 어머니를 와서 죽여버리고 그 집을 휘발유를 뿌려가지고서 돌을 홀딱 사들여서 싹 없애버렸어. 잘 길렀어? 못 길렀어? 근데 또 못 길렀다니. 아까는 잘 길렀어. 왜 이랬까 저랬다 소리야? 아까까지는 잘 길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아니야. 그 범인을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 말이에요. 잡고 보니까 그 아들 녀석이 부모를 죽이고서 불사질해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 집사가 그 자식 미국 보내지 말고 매일 교회를 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마저는 안 죽지, 타서는 안 죽지. 어떻게 기를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어떻게 기를? 여기는 새끼들이 전부 우상이 돼가지고서 할아버지 시험 주어 끄들러도 오냐 다 받아주는 나라가 이 나라. 완전 우상이 돼서 새끼 하나씩밖에 안 나누니까. 그렇게 기르지 말자. 말씀에 기고 기도하고 그런 자식으로 길렀어. 양중에 맞아 죽지 말고 불타서 죽지 말고 잘 길러라 말이야. 또 한국에 저 대구인가 어디서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녀석이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야구방맹이를 가지고서 어머니 머리통을 쳐서 죽었어. 야구방맹이 아시나? 야구방맹이는 뭐라고 해요? 빵 쳐! 뻥 친다고 말이야.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것이 엄마 머리통을 치다니. 어떻게 그 자식을 길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구방맹이 안 맞아 죽으려면 자식 잘 길러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되어지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떠나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나는 가정으로 바꿔놓으실지 모른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은요, 그 여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차 벤츠를 타고서 추락 속에 가서 들여받아가지고 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제정신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좋았까. 태어나가지고서 그렇게 차 밑구녕이 들어가서 죽는 거. 한국에서 미국 가가지고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나이 30대 된 사람인데 하나는 아기를 배에 놓고 죽고 하나는 아기를 나놓고 죽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30몇 살 된 사람이. 그래서 신문기사로다가 그 사건이 나타났어요. 근데 한 여인은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그 남편이 아마 아내를 놀래게 해주느라고서 문 열자마자 까꿍 했대요. 부부 사이가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 열어줄 때 까꿍. 남편이 죽고 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까지도 까꿍 해주던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 거야. 누가 문만 열어줄 것 같으면 까꿍. 이 여자가 그냥 까꿍하는 그 기사가 난 거예요. 왜냐? 그 남편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으로 그 남편이 죽을 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아기를 나놓고 죽고 하나는 뱃속에 들어서 죽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은 거 하나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발걸음을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말이야. 말씀대로 살면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찬양을 우리 돌려드리라. 영원한 천국까지, 나뿐이 아니라 우리 후손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 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사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1초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탕류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자, 44장 24절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라고 했고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성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시더라. 어제도 애기 못 나서 와가지고 기도받고 애기 하나를 태어나길 그렇게도 소원하는 가정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얼마나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애기를 낳는 거,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낳는 거예요. 근데 허락 안 하면 못 낳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낳아준 것이다. 근데 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치는 건 누가 낳아줬다고 그래요? 뭐가 변해서 뭐가 됐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대요. 원숭이가 만일 변해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왜 옛날에는 변했는데 지금은 안 변했냐고 말이야. 공원에 가 있는 그 원숭이는 다리가 변하든지 눈이 변하든지 귀가 뭐 달라지든지 코가 달라지든지 뭐 어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옛날에는 원숭이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달라지느냐고 말이야. 만일 우리가 원숭이 새끼라면 이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그럼 공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게요? 형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그걸 공부라고 가르치는 자는 도대체 뭐며, 그걸 듣고 앉아서 또 헬렐레 그걸 듣고 앉아가지고 그걸 공부라고 하고 있는 건 또 뭐냐고 말이야. 하기야 나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숭이 새끼라면 이거 무슨 가치가 있는 게냐고 말이야.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원숭이 새끼라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뭐예요? 흙으로 쟀으니까 그것이 살다가 죽을까 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는 뭐만 있어요? 혼밖에 없는 게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 새끼를 같으면 그건 가치도 없는 게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야. 그걸 지식이라고 가르치고 앉아있는 학교는 또 뭐냐, 이게 뭐야.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걸 뜯어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후손 때에서는 그걸 좀 뜯어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요. 그렇게 거기다가 못 써놓고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틀리는 거 아니에요. 45장 7절 45장 7절. 자, 시작. 나는 빛도 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있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세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세요.
빛 가운데 거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무엇을 주시느냐면 어둠을 갖다 줘요. 어둠 뒤에는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 빛을 떠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이라고. 내가 어둠이 오도록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둠이 닥치고 문제가 생긴다 할 것 같으면 그 어둠이 오도록 만든 것은 누구냐? 나 자신이라고. 그 어둠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어둠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내게 힘주세요. 그것은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다. 하나님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방종하게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들어가지고서 두드러 패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서 빌면은 어떻게 해요? 이놈 우리 백성을 너희들이 왜 치느냐? 저 민족을 또 두드러 패고 다시 세워줘요. 또 한참 가다 볼 것 같으면은 또 방종해서 하나님 또 떠나. 우상 섬기고 앉았어요.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두드러 패요. 하나님 잘못하면 또 손 들고 나오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때는 또 하나님 또 이놈들아 왜 우리 민족을 또 때렸냐 하고서 또 우리를 세워줘요.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긴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를 주세요. 애들에게 문제를 딱 주면 바로 깨달아서 아하 내가 만들었구나 저거. 그러니까 아이들 딱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 쳐다보면서 문제가 딱 생기거나 아하 내 모습이구나. 바로 알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딱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놈 새끼 말 안 듣는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비 닮아서 저렇다. 지혜비 닮아가지고. 말 잘 듣는 건 나 닮고 말 안 듣는 건 애미 닮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지. 문제를 줄 때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 그러면 제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걸 바로 알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까꾸를 살아왔다고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빛 가운데만 있게 해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이야. 하나님 얼마큼 귀한지를 몰라. 얻어 터지고 나면 아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서 나와가지고서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 같으면 한숨 쭉 돌리고 얼마 안 가다가는 또 옛날 버릇이 또 나와가지고 또 그 짓을 하네. 주여 주여 딱 얼마 안 가면 나요 또 그러다 또 얻어 터지. 얻어 터지고 나니까 평안이 없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환난 당하고 나니까 평안이 없어. 환난 데에는 평안을 두시고서 하나님 환난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됐다고 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은 우리 남편이라 내가 바른 길 걷게 하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나 잘되기 위해서 어둠도 주시니 반드시 그 뒤에는 빛도 있고 평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어둠에 오래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자매봐요. 여기 다리에 있는 거 나갔어? 떠나갔어? 가슴에 있던 것이 다리로 갔다 다리 있는 것이 떠나갔다고 말이야? 이제 없어? 빠이빠이 하고 갔어? 저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귀신이 어디로 가냐 어제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으로 해서 다리까지 나가 장단지 위에 가서 양쪽에 가서 괴롭혀요. 거기다 대고서 이제 또 기도해줬어. 이제 아주 갔대. 이 세상에 저런 분 같은 기적은 없어. 저분 같은 기적은 없다고 말해요. 세상에 점쳐가지고서 밥벌이 하던 사람을
내가 무슨 마음을 두고 연길까지 또 쫓아갔는지 모르겠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연길까지 쫓아갔다는 것도 기적 중에 또 기적이었고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달라도 나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연길까지 내가 쫓아가가지고 저 집에 우상단지 다 쳐해버리고서 말이야 이분들은 그냥 막 보따리까지 다 싸고 가지고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서 여기 와가지고 한 주 전에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습하기 전 한 주 전에 와가지고 여기 가서 기도하게 하고 어저께 그냥 막 개소리 막 하고 막 귀신 그거 다 떠나가가지고 어디가 몸에 붙어서 바늘을 찔리는 것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이제 마지막에 갔느냐면 여기다 얹으면 자리를 옮기던 게 어디로 갔어? 배로 갔어요? 네. 배로 간 거 자기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뭐 또 목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목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 어제 거기 목을 잡고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이에 목을 잡고 기도했어요. 갔어? 있어? 네, 갔어. 아, 그럼 인사도 없이 갔어. 그러니 이걸 뭐라고 했냐? 이게 복이라고 그래. 뭘 만나 돈비력만 떨어지라고 그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얼굴 봐 이제 천사 얼굴 같이 돼버렸어. 모르겠어. 저 집 신랑이 누군지는 최고 복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 좀 떠나면 안 돼. 앞으로 2년 동안은 한 번도 교회에 빠져서는 안 돼. 딴 데 가지 마. 여기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여기서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완전히 귀신이 다시는 내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저 흥룡강성 개서에 들어가서 그거는 아예 산에서 자주 다니는 거예요. 산에서. 아침 저녁에 되면 귀신이 불러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 어느 바위 틈에서 자라면 거기서 자고 나오는 게 아침에. 그 집 남편은 하루에 3건 너근씩 술 마시는 술방. 큰아들은 접시물에다 가서 코 담그고 죽고 물 조금만 그랬으니까 코 담그고 죽어. 그것도 보통 귀신이야. 코 담그라니까 코 담그는 것도 뭐예요? 그 속에 귀신 들으니까 코 담그고서 죽어. 큰딸은 시집가가지고 4학년 어디로 시집가는데 길거리 도로 다니는 귀신. 둘째 딸은 산에서 다니는 거. 자고 내려오는 거. 엄마가 미치는 거야 이거. 새끼라고 딱 하나 남은 것이 산에서 자고 다니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제는 죽으러 가다가서 교회 옆을 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서 교회를 뒤로 온 거야. 둘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두 귀신이라. 머리를 풀어 들고 옷을 막 그냥 잘라진 옷 같은 거 그런 거 입고서 둘이 들어오는데 어머니 귀신, 딸 귀신 두 귀신이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비참한지. 머리를 몇 년을 안 빠른 것 같아 보기에. 그래서 그날서부터 사연을 듣고 나가지고서 우리 학습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2주씩 했다고 내가 얘기했지. 2주씩 하는데 가까 앉혀놨어. 이거는 툭 하면 국수 사먹으러 나간다. 힘신 사람이 끄다가 그냥 팍 주저앉아서 그냥 앉았어. 그러면 자기 엄마를 그냥 막 두드러 패는 거야. 보통 그런 귀신 아니니까 그냥 막 얼굴을 뒤에 헐켜놓고 막. 딴 사람은 안 되니까 지 엄마만 그래. 한 주 지나고 2주째 가니까 3일 2주째 수요일 날쯤 갔더니 어이 귀신이 언제 간데도 없이 온데도 없이 갔어.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질 수가 없어 그냥. 와 나도 쳐다보고 놀랬어.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쫓아냈는지도 모르게 쫓아낸 게 왜냐면 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만 하는데 갔어요. 그것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냥 막 잔치가 벌어진 게 우리는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전도사 보고서 내가 부탁합니다. 야는 교회 떠나면 큰일 난다. 7 귀신 들어오니까 절대 교회 떠나지 마라. 아 귀신 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 엄마 말 잘 듣고 뭐 하라는 대로 잘 듣고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잘 댕기고 한 2달쯤 댕기고 나니까 얘 통해 가지고 어디다 취직을 시킨다. 돈이라도 좀 벌게 해야지. 이게 그냥 놀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취직을 떡 갖다 시키는데 술집에 갖다 취직을 시킨 게 아니야. 그것도 목단강에 갔다 가서 술집에다 취직을 떡 시켜놨는데 아니 문놈이 와가지고 덮치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서 귀신이 언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놀랄 때 8시 들어갑니다. 놀랄 때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엄마를 얼마나 두드려 팼지. 엄마가 해결을 못해요. 하도 갈기갈기 해가서 막 여기가 줄기줄기냐 막. 엄마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그 귀신이라 내가. 그거를 이제 정신병이 갖다 놓는데 주사를 놓고 어쩌고 하는 게 뭐 정상적인 것 같으니까 그게 또 어떡하죠? 한국에서 오는 얼간이가 그걸 또 자기 아내를 삼는다고 해서 데리고 갔어요. 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한국 갔다 오니까 약을 안 먹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또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신랑 두드려 패지. 집에 그냥 막 다 두드려 보시지 뭐 난리가 나니까 흥룡강성 귀신이 한국까지 갔다가 도로 왔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죠? 교회 떠나면 안 돼. 절대 하루도 빠지면 안 돼. 신랑 얘기 잘 들었지?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이제부터는 일곱 귀신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는 길은 뭐냐?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돼.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이제 공격을 못해. 왜? 내가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이제 내게 생긴다는 거야. 벌써 이 기도할 때 방해가 까고면 예수 이름을 떠나가 명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몇 년 지나가 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기도하다가 뭐 속삭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가만히 듣고 있다고. 그러면 그놈 얘기 듣고 있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영권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능력이 생긴 것을 영권 그래요. 그 능력이 없는 것이 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봐. 여기서 이제 우리 학습 끝나고 갈 거든 자기도 뭐 기도하면 뭐 좀 될 것 같지? 안 돼, 하지 마. 그래가지고서 가서 이제 또 큰 귀신이 들었는지 지금 귀신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손 떡 얹어놓고 기도하다가 영계라고 하는 데는 전위 현상이라는 거죠. 전위. 이자 것이 이자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저 어디요? 소련 국경 동령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더니 처소교회 집사라는 것이 이게 귀신 들리는 사람을 놓고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몸에 손이 안 갔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자기가 영적으로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그 큰 귀신 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들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서 여기 던질 것 같으면 어깨에다 손 얹을 것 같으면 이자로 여기 던질 것 같으면 다리로 나가. 다리다 얹으면 배로 가고 배다 얹을 것 같으면 뒤로 가. 너 손 얹고 기도했지 그러니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 큰 귀신 들리는 그 무당을 갖다가서 놓고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 매일 기도했대. 그러다 보니까 그놈 귀신이 일이 들어온 거야. 그거 뽑아주라고 11군데 가서 11번째. 옮겨 가다가 어디나 발 있는데 일레 들어왔다는 게 일레. 요거가 있다는 게. 요거 한 번만 얹으면 되거든. 여기다 갖다 손 얹고서 떠나가 하니까 그때서 떠나가더라고. 11번. 11군데 말씀 전하는데 쫓아내면 해결한 거야.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손 얹지 말라고 말이야. 괜히 해가지고서 이제 또 남 귀신까지 지까지 찌풀려다가 놓고서 말이야. 또 한 가지 물어봐. 여러분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 아직 있는가? 손 들어봐.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지금 소리 나는 거. 지금. 그걸 이렇게 또 받아야 되고. 또 여기 어떻게? 열렸다 닫혔다 한단 말이야? 그거 둘이는 기도해 줄 테니까. 또 밥 시간이 됐네. 거기도 소리 나? 그거 세 사람은 지금 기도 받아야 돼. 그거 쫓아야 돼.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밥을 먹어야 되겠네.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는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명자로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음배 올리고 나리고 부자되고 가난하게 되게 하십니다. 높이고 낮추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비록 우리가 빈빛 환자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존귀한 자들과 부자들과 한자리에 앉게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조각을 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며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손에 우리는 붙들려서 우리의 지은 바 하나님 배영광 돌리고
찬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사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